무상 생멸법이더라. 생멸별이 하면 청멸이 희락이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임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후문욱 상당내기 2-18 반야 지혜가 무엇입니까? 한 스님이 후문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을 모든 것을 아는 청량한 지혜입니까?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스님이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아는 청량한 지혜는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것을 아는 청정이란 부처님의 불지를 말하는 것이니 범어로 말하면 반야이며, 그러니 모든 것을 아는 청량한 지혜는 반야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야지혜는 무엇인가를 먼저 좀 알아봐야만 이 물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반야지혜를 논술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즉 부처님의 설법 중에 18년이나 설하신 반야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야경을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경 800여를 총체적으로 알아보려면 한번 읽어보기에도 수년이 걸릴 것이며, 그 뜻을 헤아려본다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집에 가여 그 핵심을 알아볼 수 있는 경이 건강경일 것이며, 그 건강경을 더욱 압축하여 심요를 압축한 것이 마하반야 바라밀다경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의 설명은 아미사는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란 분별과 집착이 끊어진 위대한 지혜의 완성이라는 뜻으로 산스크리트 마하파라마하 파라밀다인 것입니다. 마라고 하는 말은 크다, 대, 많다, 다, 비교할 것이 없는 절대적인 것, 즉 성 등을 뜻을 가집니다. 반야는 지혜 통찰, 분명하게 알다, 맑다, 밝다, 그런 뜻으로 바라밀을 충만한 완전한 위대한 완성,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큰 지혜의 완성이라고 마하반야 바라밀의 의미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은 지혜의 완성,
혹은 지혜를 터득하기 위한 수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바람이라고도 합니다. 반야란 빨리어 판나의 음사와 같은 말로 반야의 반은 접두어 판을 음사한 말인데 그 의미를 능동적으로 앞서간다는 것이고, 야는 나를 음사한 말로서 지혜, 즉 암이란 의미입니다. 반야란 바로 무명과 정반대 개념이며 번뇌를 제거하는 일이 곧 반야를 드러내는 일이다. 제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아는 지혜가 바로 반야이다.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은 인연하로 생겨났으며 몸과 마음은 아주 없는 무가 아니며 다만 이 몸과 마음 안에 실체가 내재되어 있지 않게 무어이기에 이 몸과 마음이라는 오는 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야란 곧 공의 실상을 깨닫는 것이고 제법 실상이며 곧 공임을 이해하는 것이 반야이다. 반야의 힘은 대단히 강력하다. 반야만이 선심소 선한 마음의 작용의 핵인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 안의 핵연료봉과 같은 핵심이다. 처음에는 누구나 반야가 없다. 선심소로 밝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또한 불교를 배워서 진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조금만 보시처럼 반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른 선심소들이 열심히 기능해서 반야가 나타나도록 도운다. 번뇌를 부숴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은 반야뿐이다. 반야가 나타난 시점에서 괴로움을 초월하여 해탈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반야를 보살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반야는 수성한 지혜라는 뜻인데, 사물의 이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처리하는 능력이다. 즉 인간이 진실한 생명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근원적인 지혜를 통찰을 반야라고 합니다. 보통 말하는 판단 능력의 분별지라 구별하는 것은 반야라는 업력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반야지혜가 있으면 불지요, 성지요, 반야 지혜가 없으면 중생의 분별지요, 범부의 망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른 산스크리트 파라미타를 엄사한 말로서 산스크리트 파라마라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현실의 괴로움에서 번뇌와 고통이 없는 경기인 피안으로 건너간다는 뜻이고, 열반에 이루고자 하는 보살의 수행을 이루는 말이다. 수행은 곧 바람일의 실천이다. 그리고 바람일의 언어로 분석해보자. 저 언덕을 의미하는 바람과 과거에 나타난 전미사 이타가 합쳐졌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에 따르면 바람일은 저 언덕에 도달한 상태 등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자로 이렇게 도편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도라고 합니다. 용수보살이 저서 대지도를 해서 도 역시 파라미터의 번역이다. 도는 현실의 차원에서 이상적인 상태의 피안으로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 덕목 수행 또는 실천이라는 의미다. 그리하여 바람이라는 한 발 한 발 건너간다는 의미다. 뛰어난 혹은 최상을 의미하는 파라마에 기인한다는 불의도이다. 근래는 이 두 번째
불의를 더 선호한다. 곧 파라미타가 최상의 궁극의민 형용사 파라마를 여성명사로 변화시킨 뒤 전미사 타를 추가해 파라미타의 태가 되었다고 불의합니다. 이런 분석에 따른 의미는 완성, 성취, 완성, 최상 등이 됩니다. 주로 반야경경전에 많이 언급되는 육바라매를 비교해보더라도 이런 완성의 의미가 문맥에보다 적당해 보입니다. 또 앞의 설명처럼 자신이 전덕에 도달하는 것이나 유정을 제도하는 것도 결국은 바로 내 추구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이고 완성하는 것이기에 그것들도 완성의 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미륵보살 소문경에도 완성의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모든 부처와 열애가 저 언덕에 도달한 것을 바람일이라 하고 초지보살의 궁극적으로 저 언덕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바람일이라고 하며 모든 보살이 저 언덕으로 가는 것을 궁극적으로 얻을 것이기 때문에 바람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섭 대성 논석에는 도피안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습해야 하는 실천에 따라 완전하게 남음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 시루들이 바다로 결결돼 끝마치는 것처럼 진리에 들어가는 것이며, 세 번째, 등급이 없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이는 보살이 수습해야 할 실천, 들어가야 하는 이치, 얻어야 하는 결과가 모두 절대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바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비안에 이르는 구제를 하듯 궁극적으로 충고하는 것이 깨달음의 성취나 완성에 있다. 완성의 성취는 괴로움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또 비안에서 비안으로 바른 지혜와 자비로 가득 찬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바람이는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생기는 괴로움의 세계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세계로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람이는 도피안이나 완성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일의 경지는 애쓰고 노력하는 경지가 아니라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경지입니다. 애쓰는 것 없는 제법의 공안상태, 즉 공성이 있어야 바람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람일은 보살의 길로서 보살이 걸어야하는 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반야와 바람일이 합쳐진 반야 바람일은 완전한 지혜, 지혜의 완성이라는 뜻이지만 이 지혜는 육바람일 전체를 포함한 육바람일을 동시에 실체함으로써 얻어지고 행해지는 포괄적인 지혜를 의미한다. 그리고 반야바람일은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 법이 나온 곳이라고 해서 불무라고도 합니다. 그 모든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신 근거가 반야 바람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길을 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반야 바람일을 구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완성에 있어서는 사회의 완성에 있어서나 역사와 국토의 완성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반야 바람일을 구해야 한다. 반야 바람일은 근원적 진리이며 주체적 진리이다. 우주와 시간이 벌어지기 이전의 원모습이며 시간과 역사가 벌어진 후에도 그 원모습이고 무궁한 시간과 공간과 존재와 발전의 근원적인 원모습이 반야 바람일인 것입니다. 생멸의 근원이
반야 바람이고 우리의 참모습이 반야 바람이며 일체 존재를 초월한 실존의 반야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법은 모름지기 실행할 것이요 입으로 외는데 있지 않다. 입으로 외고 실행하지 않으면 꼭두가시와 같고 헛개묘와 같으나 닦고 행하는 이는 법신 부처님과 같으리라.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외고 지혜 있는 이는 마음으로 행하느니 마음이 한량없이 넓고 크다고 해도 행하지 않으면 곧 작은 것이다. 지혜를 실천한다는 말로 바로 보시, 인요, 선정들 육바라밀을 실천한다는 뜻이다. 육바라밀 중의 어느 하나로 되면 다른 5가지 동시에 포함되어 나오는 식이다. 따라서 반야바라밀을 보시바라밀, 육바라밀, 선정바라밀 등 육바라밀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실천하는 경지를 말한다. 때문에 반야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야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반야 바라밀수에게 있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할 때 건너야 할 배가 있어야 한다. 그 배가 반야이다. 배가 있는 것만으로 강을 건널 수 없고 그 배를 강을 건너는 노력이 있어야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 노력이 바라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야 바라밀은 완전한 지혜로 깨달음을 얻는 수행을 철저하게 열심히 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야로만 반야 바라밀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야 바라밀이 아니더라도 육바라밀 중에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바라밀로 할 수 있고 보시만 잘해도 되고 지게만 잘해도 되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면 바라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야는 단순히 지혜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실천 속으로 항상 새롭게 터득되는 지혜이기 때문에 반야 바라밀 즉 지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반야 바라밀은 모든 사람 하나 진리로 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반야 바라밀을 대명주라고도 하고 반야 반야 바라밀이라고도 합니다. 대명주의고 무상주의를 알아서 반야 바라밀을 입으로만 외우지 말고 내 몸 전체가 대명주가 되라는 것입니다. 일체가 통하는 도리를 입으로만 말하는 신원이 되지 말고 구하는 것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일심으로 반야 바라밀을 염하고 몸으로 외워서 대명주가 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하는 모든 사람과 사람 아닌 것과 악함, 착함과 악함 법, 착한 법을 보되 모두 다 버리지 않고 그에 물들지도 아니하며 마치 흑원과 같으므로 크다고 합니다. 이것이 곧 큰 실행인 것입니다. 반야는 바로 마하 곧 열반의 체를 뜻하며 바라밀의 용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하반야 바라밀은 반야 바람이라는 말 앞에 마하라는 말을 덧붙여서 반야 바라밀이라는 말과 뜻을 마하라는 말로 좀 더 규명하게 분명하게 규정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마하반야 바람이라는 이 말 7자가 자체가 신령스러운 주문이기도 하다. 마하반야를 바라밀은 반야신경에서 표현대로 크게 신령스러운 주문이며 크게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비할 바 없는 주문이다. 주문은 그 참된 말 진언이며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참된 말이다. 따라서 마하반야 바라미를 많이 염송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건강해지며 복된 삶을 누리게 됨을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마하반야 바라미를 큰 지혜의 완성이라는 뜻을 장차 완성한다든가 어떤 조건을 붙은 완성이 아니라 이미 완성하게 완성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어떻다고 설명할 수 없는 지혜이나 마음을 초월한 무한한 절대의 완성, 진리의 본성을 완성한 뜻입니다. 그리하여 마하반야미를 외우고 이루면 마침내 암욕따라 삼욕삼보리를 하게 되며 암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상정등각이고 위없는 바른 깨달음, 세상의 깨달음, 즉 성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하반야미를 불모, 즉 붓다의 어머니 혹은 보살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사상에서 본다면 다 사랑 분별심이요 번뇌 망상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요 생각이라는 마음의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인데 깨달음이란 무심체 개합해야 하는 것이며 이런 논리적 생멸법에 머물고 있는 한 스님의 질문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한마음 해각마저서 지금 여기에 펼쳐진 진여실상을 보지 못하느냐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당대중들이 기가는 집에서 법당으로 들어간다. 지금 여기에서 보니 성당 스님이 법당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고 꾸짖고 계십니다. 성불이 전 맺어서서 바람이